예, 신명기 9장 말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거역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예, 그런 이제 그런 기조로 신명기 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앞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거기에는 이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으니 그들의 성벽은 높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왕벌을 보냈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어서, 나병을 보내어서 그들을 일곱 족속을 다 무너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늘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힘과 지혜에 그냥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뛰어나시고 사람보다 지혜가 많으시고 사람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제 또 성당에 다니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스트레스, 삶의 문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믿었고 나는 약하지만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우울증에 안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가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의로와서 너희가 이렇게 정진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일곱 족속이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일곱 족속을 버리시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잘나서
이렇게 그들이 전쟁을 잘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곱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몰아내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쉽게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도 우리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 그래서 일곱 족속을 아모리 족속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값없이 은혜로 그것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와 내가 유능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피 공로를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놀라운 은혜가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이제 값없이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다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사람의 선행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받을지 천국 들어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선하고 의롭고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가야 그때야 우리가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또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완벽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부족하여 거기다가 우리 인간의 공로와 서행을 거기에 보태야만이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40주야를 이제 시내산에서 물도 먹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왔을 때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이제 10계명의 두 돌판을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화가 너무너무 나서 이제 이 백성을 내가 광야에서 멸하겠다, 다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망하면 우리 하나님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방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말씀에 보니까 5장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애국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적과 꿀이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케 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언약이었습니다. 27절에도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자기가 한 공약을 이루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예를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시건치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얼마든지 붙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사기치기도 하고, 우리 집계약 전세라든가 이래 보면 사기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등기부 등본도 위조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 계약을 지키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도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썰어버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이때 레위 자손들이 금송아지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3,000명이나 칼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진도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 그 계획을, 그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진노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그의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제 보면 이 신명기서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계속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 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노니라. 다베라는 이제
불을 사름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 인도하여 이 고생하게 만드는가.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고생한다 이러면서 원망불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그 부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죠. 이스라엘 진중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사, 머리바 이것은 이제 느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원망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돌로 던져서 쳐주려 하였을 때 다급하여 급박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물이 없음으로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야 시내 산 반석 앞에 서라. 내가 이제 거기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리하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그렇게 하였다 해요. 이제 그 지명이 마사, 머리바. 그래서 마사는 시험, 머리바는 다투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롯 핫다와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를 먹었는데 이 광야에 오니 고기를 못 먹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고기 못 먹음으로 원망불평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그래서 약 한 달 동안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탐욕 그래서 이 고기 없음으로 원망불평할 때 우리 하나님 이들을 또 우리 하나님 이들을 향하여 경노하시고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이랬는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결코 차지할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는 강한 안악자손들이 있고 성벽도 높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탐꾼이 40일 동안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는데 원망불평하여 거기에 하루가 1년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이제 40일 정탐했는데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제 고생하게 되리라. 광야에서 떨어지리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신명기서 9장에서 나타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이곳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널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호와를 거역하다 히브리어 마라 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너희가 후반부에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러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예,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예, 불순종하고, 예, 이런 이제 거역하다는 말. 24절에도 보면 거역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예, 항상 줄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완악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시려고 했을 때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70번씩 7번이라도 77이 49 490번이라도 같은 죄를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예, 엄청나잖아요. 예, 끝없이 용서하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부족해도 연약해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자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예,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늘 넘어지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곁들어가는 나의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나를 향하여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여전히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예,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끝없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이제 거룩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일곱 족속 왜 우리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는가? 우리는 흔히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시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왜 이방 족속이지만은 왜 그들을 진멸시키셨는가? 왜 그들을 멸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이유는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이 멸망되어지는 이유는 그 일곱 족속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몰렉 신을 섬기고 거머서 신을 섬기고 수많은 인근 족속들의 그 이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을 몰아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함을, 죄악을 우리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일곱 족속을 멸망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성전, 거룩한 땅,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이제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다면 늘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제가 원망불평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